아멘. 인류는 먹고 사는 문제로 늘 갈등을 겪었고 또 전쟁까지 치루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에 인류는 서화를 걸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불과 한 50년 채 안 됩니다. 우리가 1950년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 넘기고 60년대까지 우리는 참 먹고 사는 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기억으로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못 먹은 적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막 애들하고 산에 가서 칡뿌리 캐서 막 그때 한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산에 가서 칡뿌리 캐고 막 그거 먹고 한 기억이 조금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80년대 오면 살기 좋아서 90년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즉 먹는 문제에서 절대적 빈곤이 이제는 사라지게 됐죠. 이제 2000년 오면서 이제는 뭐 너무 잘 먹었어. 이제는 너무 잘 먹어서 빨리 죽고 너무 잘 먹어서 병드는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 짧은 한 40년, 50년 이 시기만 우리가 좀 먹는데 부족함이 없었지, 그 이전에는 참 우리나라는 못 살기도 하였고 먹는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뭐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참 먹는 문제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먹을 게 없었고 힘들었습니다. 그 옛날이면 뭐 나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인류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먹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채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는 더하면 됐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먹는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절대적 빈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적 빈곤 없습니다. 상대적 빈곤이 있죠. 나라에서 얼마나 복지제도가 좋습니까? 여러분, 저 길거리 다니는 노숙자들을요, 나라에서 구제해줘요. 근데 저가 싫다고 저래 돌아다니네요. 시설이 있고요,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막 그게 싫으니까, 구속받고 억압받기 싫으니까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살지, 사실은 국가에서 한 사람도 굶지 않도록 해줍니다. 지금은 절대 빈곤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절대 빈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 해준다는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떡이다, 그것도 생명의 떡이다 하니까 이거는 당시 사람들에게 쇼킹한 문제입니다. 하루 먹는 거 힘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떡을 준다 하니까 기가 쏠깃하죠. 그런데 떡을 주는데 이상한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52절을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41절 보면 41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뭐 했다고요? 수군거렸습니다. 그 앞에는 사람들이 그냥 생명이 떡이라니까 그냥 막 뭐지? 쑥쑥 했는데 이제 43절부터 51절까지 이 생명의 떡이 뭔지 쫙 설명하니까 이제는 52절에 보니까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었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그 설명을 듣고 마음이 요동해서 약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겼던 반면, 또 여전히 저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라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죠. 처음에 생명이 떡이라니까 서로 수근수근 거렸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설명을 하니까
딱 갈라졌다는 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딱 갈라졌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가 육을 위하여서 양식을 먹듯이 영을 위하여서도 양식이 있겠구나. 맞다. 저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맞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던 반면 반대는 자기가 살을 주고 뭐 먹게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을 먹노? 우리가 어디 드라큘라가 우리가 어떤 식인종이가 어떻게 살을 먹노? 전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라고 하면서 더 확고하게 갈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저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된다는, 즉 복음이 그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이 양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숱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제가 그렇게 됐죠. 우리 어머니까지 예수 믿게 되니까 완전히 고모들하고 삼촌하고 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우리 집안은 그런 일 없다. 우리 집안은 뭐 절대로 안 된다. 한 집안에 뭐 종교가 두 개만 망한다 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게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을 믿기 전에 그 집안이 편안했어요. 그 집안이 참 좋았어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이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완전히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한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딱 떨어지면요, 예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복음 앞에 반응합니다. 뭐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못해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들은요, 복음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마음이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 아닌 택감받지 아니한 자들은 이게 미쳤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예수쟁이들 참 말은 잘한다. 그래 그러나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툼과 불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아닌 사람은 격렬하게 또 반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정 받았지만 하나님 때가 아니니까 격렬하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러한 반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집에 막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막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누가 된다고요? 자기 집안의 식구,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게 하면 여러분 이것만큼 마음 아픈 것 없습니다. 여러분 저 건너 마을에 김씨가 내 원수면 안 보면 돼요. 차라리 막 건너 마을 안 가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집안의 사람이 원수라면 이거는 정말 아픈 거예요. 안 볼 수도 없고, 그죠? 또 뭐 관계를 안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단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지 않고 좀 평화롭게 복음을 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이 딱 들어가면 분명하게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집안 식구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 때문에,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이가 막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에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앞주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 여러분, 사람 자기 마음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근데 마음이 있으면요, 그 어려운 것도 뚫고 들어갑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그 힘든 것도 뚫고 들어갑니다. 식사하러 갔는데 어느 맛집에 갔는데 줄을 꽉 서 있거든요. 내가 오늘 이 음식 먹으리라고 마음 있는 사람은요, 2시간, 3시간 기다립니다. 근데 마음 없는 사람은 가자, 다른 데 가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경 읽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 마음을 달라고,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 하나님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한 집안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을 두고 하나님, 저들에게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복음 앞에 마음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남이 아니잖아요. 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지옥 안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떨어지면 그가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 관계없어요. 그가 구주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는 지옥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남편이 지옥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 인간은 지옥 가도 싸, 뭐 이러면 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처절하게 울며 매달려야 됩니다. 진짜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데 그걸 멀뚱멀뚱 보게 오겠다? 저는 좀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울고불고 매달려야 돼요. 네.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서로 다투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야야 너희 싸우지 마라 제발 좀. 난 너희가 하나 되는 걸 원하지 나는 싸우는 거 싫다라고 하시면서 중재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에 단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던지고 서로 양분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관심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듣는 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듣는 자에게는 절대로 관심 안 둡니다. 딱 듣는 자,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있으니까 주님은 복음을 더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53절에 말씀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던졌는데 보니까 복음에 반응하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게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그 사람에게 복음을 던집니다.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하게 보면 설교자도 설교자에 대한 것입니다. 듣는 자에게 더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에게. 여러분, 10명이 다 설교 듣지 않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듣고 있다면 그 한 명을 두고 이야기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설교자는 그렇습니다. 여기 뭐 100명이 있고 1000명이면 1000명에 다 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가운데 듣고 있는 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듣고 있는 자를 위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님께서 지금 분란이라고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중재하기는 그냥 오히려 더 복음을 던집니다. 왜요? 복음에 관심 있는 자, 믿어지는 자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하여서 복음을 더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말은 반대로요. 믿어지지 않는 자,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은 자는 듣고 떨어지라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지요. 반응하는 자 있으면 예수님께 더 던집니다. 그러면 반응하지 않는 자는 너는 반응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떨어져 나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앞에 복음을 반대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양쪽의 어떤 진영이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복음을 더 던져야 되는 것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그것에 빨리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즉 양과 이리가 분명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아주 자존심 상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굽니까? 제가 생각했는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막 자기를 살펴달라고 할 때 주인의 상에서 주인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거 먹습니다. 그래요. 복음 앞에 더 반응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응하시지. 그 말 듣고 기분 나빴어요. 자존심 상한다고, 뭐 쥐가 뭔데 사람을 이렇게 안 하고 취합이라고 나간다 이러면 주님은 그 반응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저의 설교를 반응하지만, 그러나 영생을 주시지 않은 자가 여기 있으면 이 설교 듣기 힘들어요. 오늘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처음 여러분 전도 데려오시면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저게 무슨 소린고 라고 하면서 웃기고 있다, 참 예수쟁이들 참 어리석다, 저 말에 다들 놀아나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는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꼴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꼴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이 아닌 자는 견디기 힘듭니다. 간혹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설교 좀 짧게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설교의 시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양은 설교가 길어도 들어요. 저는 좋은 설교자들, 멋지게 설교하는 자들 설교를요 듣습니다. 2시간이고 듣습니다. 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저도 그렇게 저 설교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한 20분 듣고 나면 들을 게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눈을 이제 씩 해버리면 그런 것이. 왜냐하면 양은요 견디며 듣습니다. 양은 견디면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유두고가 3층 다락방에 있다 떨어졌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졌다는 것은 왜 떨어졌을까요? 얼마나 길었길래, 또 얼마나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재미가 없었길래.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리가 없으니까 그 3층 난간에 앉아서라도 말씀을 듣겠다는 그 유도가 열심히 있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그렇게 반응하면 그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죠. 근데 가라지들은, 이리 택하지 않은 영혼들은 듣지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여기 앉혀놔도 절대로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간혹 제가 한 번씩 볼 때 여기에 이단들이 왔어요. 전에 한번 이렇게 딱 깍두기 머리하고 오신 분도 한 번 있어요. 자기가 다락방 소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한테. 그날 제가 희한하게도 구원파 이단 막 이야기했거든요. 뭐라 했거든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 오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오는 사람 말고 아무런 관계없이 한 사람이 오면 반드시 이단 이야기 꺼냅니다. 그 이단은 내한테 밟히면 죽는다라는 경고지요. 모르죠. 그러면요 그 사람 두 분 다시 못 와요.
와, 저 교회 가니까 목사 세더라, 뭐 이단은 잡아 죽을까지 이야기하더라. 요렇게 이제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더 던지면요, 복음의 말씀을 더 던지면 확실하게 양과 이리가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말씀으로 턱 든든하게 서도록 하는 것은 결국 목사의 설교가 더 복음적이고 더 성경적인 설교를 던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요즘 이찬수 목사님도 자기 설교에 정치 이야기 했다가 지금 온통 지금 또 유명하신 분이 한두 마디 정치 이야기하면 막 공격해 오거든요. 그리고 요즘 시국이니까 목회자들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왜 하노?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언급을 왜 하냐라는 것이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괜히 그게 했다가 분란만 자초하는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저쪽 진영에도 있고 이쪽 진영에도 다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곤란해요. 자기는 중립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저쪽에 있는 사람은 반대적으로 들리고요. 여러분,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내가 중립을 이야기해도 서로가 다 반대쪽으로 듣습니다. 목사님은 저쪽이다. 예전에 우리 교회는 저보고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국민일보하고 조선일보만 봐서 저 소리 한다. 제가 조선일보를 봤기 때문에 저 소리 한대요. 국민일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 소리 한다고. 내가 앞으로 이야기를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입을 찢어야 되겠다고 말 안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설교 때 정치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다. 저도 정치적인 소신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이 짧은 설교 시간 30분 40분 1시간 좀 못한 이게 그 이야기까지 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풀고 복음을 설명해도 부족한 설교인데 뭐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몰라요. 우리 교단에 있는 저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본인이 정치적인 성향 그렇다 치면 그건 이해는 해요. 근데 설교 제목이 그렇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본문이 도대체 설교 어느 성경의 어느 본문을 택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도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쓸데없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적으로 강력하게 증거하는 길 위에는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더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 달라고. 그래, 성경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진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미를 잘 던져서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은 곧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 결국은요, 교회 안에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강력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단단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력한 말씀을 구하십시오. 듣기 좋은 말씀. 때로는 목사의 설교가 강해서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소위 즉 우리 고신교단의 특색이 있는 거, 치는 설교. 참 우리 목사님은 치는 설교 잘하는데, 예전에 저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 설교를 듣고 치는 설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큼 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 설교가 치는 설교입니까? 좀 야단치면 다 치는 설교래.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만 현혹시키고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들도 입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건 입에 쓰대요. 그런데 우리 심령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에 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막 그래 하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막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말은 안 듣습니다. 느헤미야를 안 듣고 다른 선지자들의 말만 듣습니다. 왜?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잘 된다,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망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 너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느헤미야는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앞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너희 포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누가 듣기 좋겠습니까? 그 말을 내라도 안 좋겠습니다. 근데 참된 선지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변호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여러분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말씀을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우선은 듣기 좋아도요, 그게 내 심령 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고요, 등을 시원하게 끌어주는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불을 지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투는 자에게 오히려 더 복음을 던지고, 그리고 내가 진실로 이 말은 내가 아멘 이 말이죠. 더 강력하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또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이럴 때 믿는 자들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더 돌아서게 됩니다. 아니다, 가자, 더 이상 있으면 큰일 나겠다고 우리 짐 사들고 가자라고 반대자들은 떠나고요, 복음을 받는 자들은 아멘하고 주님께로 더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구절 때문에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살을 먹고 피 마신다. 그리고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불신자들은 예수쟁이들 자기끼리 피 마신다, 이런 거짓 소문들이 돌았어요. 빵 저거 신비로운, 저거 누구 사람 죽여서 나오는 살이다라고 이렇게 음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도록 하는 소스가 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말에 반응하는 자가 있으니 내 반응하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반응하는 저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 말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말씀 듣고 떠나라는 거죠. 나는 너희와 관계없다. 예수님께서는 앞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부르신 자들을 내가 책임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책임지지 않는다. 내 말에 반응하는 이 자들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저들에게 지금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영혼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이 참되다는 의미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이거는 실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는, 이론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이론이 아닙니다. 진짜 살이, 진짜 떡이요, 진짜 우리의 음료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유일한 음료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물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음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물입니다. 이 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건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실제지요.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이상과 상상의 어떤 종교가 아니란 거예요. 실질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맨 마지막에 장자의 심판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했죠.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러한 집은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해하지 못하고 넘어갔다.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피를 문지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 되죠. 그렇죠? 잡은 양은 양식으로 먹습니다. 피는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혈을 의지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힘입으면요, 내 죄가 덮이고 진노의 신이 나를 넘어갑니다. 어떤 것들이 나를 위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심령은 믿음으로 영혼이 배부러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의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찢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심령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려지는 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박제화된 어떤 박스 안에 들어간 찬장 안에서 장식장 안에 들어간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주교처럼 성모 마리아 상을 바르고 막 만지고 묵주 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이게 실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더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믿음의 어떤 이상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실제가 있는 것처럼 내 심령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냥 주의 보혈로 하면서 자기 머리부터 발끝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행위로 그 행위에 믿음을 실어서 실제로 그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간 성도님 집에 신방 가는데, 목사님 들어가서 안방부터 시작해서 온 방에 보혈로 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보혈로 이런다고 보혈이 발라지나? 아무것도 그냥 미신 아니가? 저런 형식 아니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형식이 아니라고. 실제로 그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면, 이 말에 믿음을 싣기 때문에 보혈로 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혈이 발라지는 거예요. 이 앞전에 어떤 사람이 살인지 못해 이 앞전에 산 사람들이 묻었던 그런 잘못과 어물과 다 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습니다 하고 막 안방, 화장실, 거실, 작은 방, 큰 방 다 다니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그때 보았으면, 아 맞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새롭게 이사해서 한 분 신방이 안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안방으로 다니면서 그리스도, 뭐 이렇게 여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남들 보면 저기 장난하나, 저기 무슨 저기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실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머리에서 이렇게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하면서 막 하면 그게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거 뭐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 한 잔 마셔도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셨다고 믿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실제로 밥을 먹지만 그런 믿음의 의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괴로워서 못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늘 살면, 내가 늘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뭐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이 커피가 아니라 보혈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하면서 아 보혈의 신맛이 나네 하고 막 이라고 밥을 먹을 때도 막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습니다 라고 막 그렇게 공개적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내 안에 믿음을 속으로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악한 것이 이 속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병이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병이 떠나가요. 내가 막 병 낫게 기도 안 해도요 병이 떠나가는 것이죠. 숨을 들이마실 때도, 내가 호흡을 크게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라는 것이죠. 이게 눈에 진짜 뭔가 피가 있고 살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있다고 믿고,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보이라고 믿고 이것이 주님의 살이라고 믿고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배가 고파서 내게 떡을 구하러 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살과 내 피를 준다.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의지해라.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배부르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길이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적으로 복음 앞에 반응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더 설명을 합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 물 마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내가 목마름을 하고 물 마셔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목이 마르지만 내가 물 마실 때 예수의 보혈을 마십니다. 내 믿음으로 내 마음속으로 내가 보혈을 마십니다 하고 이렇게 인지하는 순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즉 반대로 내 안에 다른 어둠의 영, 악한 것들은 기뻐할 수가 없죠. 괴로워서 야 이 인간이 정말 나를 못 살게 구네 하면서 시시때때로 보혈, 시시때로 믿음, 시시때로 주님의 삶 먹고 하니까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갈 때 그냥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심겨놓은 병, 질병도 가지고 떠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진다는 것이지. 이게 무엇입니까? 교제라는 게 교제. 56절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하면 교제입니다. 교제. 즉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은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57절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즉 나를 믿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또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삼았습니다. 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산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뜻대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믿음으로 먹습니다 하면 배가 부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육신적인 어떤 외적인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서 육신의 이 배부름을 위하여서 노력을 하고 행동할 때에 악하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내가 물건을 훔쳐서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마다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먹고 마신 자는 주님의 뜻을 막 이루거든요. 그래서 선한 길로 가고 그 선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 영혼을, 그 심령을 육신적으로도 배부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교회 나가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밥 주냐고, 저는 그때 이야기해요. 왜 교회 가면 줄래? 밥 줍니다. 진짜 교회는 밥 주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밥 준다? 줍니다. 그죠? 저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니까 연말 크리스마스 때
갑자기 성탄절 예배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희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이상군, 내 놀랐죠. 앞으로 나오라는.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 저를 칭찬하시면서 그때 그 추운 성탄절 외투 있지 않습니까? 큰 오바, 옛날처럼 두툼 오바를 하나 목사님이 성탄 선물로 저한테 주더라고요. 주는 예루살렘에서 저놈이 고등학생인데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온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학교 갈 때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 마치고 오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목사님이 사택에 늘 보는 거예요. 뭐 목사님 본다고 했나 저는 모르죠. 또 그땐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다 교회가 또 위치가 또 딱 교회를 그치는 위치에 있으니까 갈 때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올 때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새벽 기도는 뭐 당연하게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날 또 교회당 그때 건축할 때 토요일 와서 책가방 하나 넣고 그 짐통에 모래를 항상 져가지고 4층 5층까지 부어주고 자갈도 한껏 부어주고 또 집으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볼 때 저게 참 기특하거든요. 제가 아버지 저것만은 예수 안 믿는데 하면 저게 참 기특하거든요. 그리고 와서 주일날 또 봉사도 하고 한두 번 교회고 말론같이 보였는데 까지 오늘 기특하니까 목사님이 연말에 큰 외투를 하나 선물 딱 주는 거예요. 그 제가 당장 집에 가서 딱 내놓고 교회 다니고 옷도 생긴다. 그 다음에는 우리 목사님이 겨울 신발 하나 또 사주고, 네, 겨울 신발. 그래 교회 가니까 옷도 생기고 신발도 생기고 주일마다 먹고 하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제 어릴 때 단순한 한 번 있는 것이지 것이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정말 주 뜻대로 살면 하나님 실제로 여러분 먹이십니다. 하나님 입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하고 그냥 내가 내 궁리하니까 굶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걱정하니까 삶에 빈 구멍이 생기는 것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영에 삽니다. 해리야 예수의 보혈을 마시라니도 보혈을 마시면 졸음 안 온다.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실, 오늘 여러분 점심 때 밥은 예수의 살이고 국과 물 이런 것은 예수의 음료라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으면서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악한 것들을 떠나고요, 여러분 건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영생을 얻지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면 이게 교제라는 것이죠. 내가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제 너희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백날 찬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삶에서 간단한 것이 믿음으로 주님 내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생각에 보혈을 의지합니다. 내 말에 내 입술에 보혈을 바랍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예수의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행위로 이렇게 내 입술에 보혈을 바릅니다. 보혈을 바릅니다. 보혈을 바릅니다. 막 하는 거예요. 내 친구 저 생명수교회 양길 목사는 그 교회에서 늘 이런 훈련을 합니다. 실제로 금요일 날 성도들에게 다 손 벌리라고 합니다. 손 딱 벌리러 가지고 이 시간 내가 예수의 보혈을 부어드립니다 하면 또 붓는 거예요. 자 보혈을 마십시오 하고 실제로 손바닥으로 보혈을 마시는 행위를 합니다. 그걸 나는 맨 처음에 볼 때 장난하나 저거 뭐 그랬지만 지금도 뭐 그렇게 썩 그걸 뭐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믿음이 귀하다라는 것이. 믿음이 귀하는 거예요. 행위는 조금 이상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위는 그럴지라도 그러나 행위가 중요한 게 실제 그 안에 믿음을 담아서 행할 때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교제라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한 구절만 읽고 우리가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신앙의 경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경험, 옛날에 내가 뭐 했니? 옛날에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네. 옛날에 40일 금식기도 하면 지금은 개망난이로 사는데 그게 뭔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금도 내가 주님 안에 그 안에 교제하고 있느냐, 얼마나 주님을 힘입어 사느냐. 내가 물 한 잔 마실 때도 그냥 막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 한 잔 마실 때도 주님 보혈을 내가 마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 얼마나 주님과 밀접하게 지금 교제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먹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서 이 한 주간도 악한 것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삶, 믿음의 일생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보혈을 마십니다. 내가 호흡을 할 때, 숨을 들어 마실 때 내가 예수 보혈을 마십니다. 내가 숨을 뱉을 때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물 먹을 때마다 그냥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늘 이런 습관을 가지면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지겨워서 내 안에 못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막 쓸데없는 욕하고 이런 사람이 쓸데없는 걸 할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할 여력이 없는 것이지. 왜? 힘을 잃습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여러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보혈을 여러분 스스로 바르십시오. 막 생각으로 머리에 보혈을 바르시고,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 입구, 신발장부터 안에 거실, 화장실, 큰방, 작은방, 부엌, 베란다까지 다 예수의 보혈을 바른다고 그렇게 외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집은 평안하고 복음을 하늘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의 보혈로 내 심령을 바릅니다.